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처음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처음 부분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사건까지의 기간이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경로를 밟아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의 어떤 패턴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참 아름다웠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드셨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는지, 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 10페이지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제 모든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 이후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그 분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불과 10페이지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1320페이지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여 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미뤄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단순히 향유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 그림 4번을 보시면 성경의 처음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의 처음 부분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 이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에 돌이 탁 던져진 거예요. 돌이 이렇게 탁 던져졌을 때 연못에 돌이 던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죠. 그 파장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파장이 쫙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의 돌이 탕 하고 퐁당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파장을 일으키면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단계적으로 지금 성경은 몇 가지 부분으로, 4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하와에게 죄악의 돌이 던져지죠. 무슨 돌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교만,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게 임했던 죄악이 임했는데, 그 죄악이 이제는 또 그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또 그것이 임하여지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였는데 그게 이제 자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 그 죄악이 또 임하여집니다. 이제 들판에서 처음엔 에덴 동산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들판으로 가고 그것이 더 커져서 이제 우주적인 사건으로 되어가는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그런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퐁당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때에도 이번에는 요 그림을 보시면 바벨탑의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노아의 자손 아벳, 그 셈, 함, 야벳 이 자손들이 이제 그 바벨탑을 세우죠.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까지 우리 땅에 닿도록 하자 하면서 그것을 세워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죠. 이렇게 딱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옆으로 탁 하고는 그러고는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파생되어 퍼지고 퍼져서 이제 바벨탑 근처에 이르러서 교만 방자하게 되어 파괴됨으로 그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은 사방 팔방으로 이제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을 다른 그림을 준비했었는데 그 그림이 사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이제 그 인간이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다 깨어지는 또 그 관계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보면은 여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또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그 형제와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가인 하나만 남잖아요. 가인 하나만 남아갖고 또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노아 시대 때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 또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에 가서 그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는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범죄한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들을 그 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A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은 자꾸 타락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 때도 타락을 하고 그 아담 시대 때도 타락을 하고 그리고 가인 시대 때도 타락을 하고 노아 시대 때도 타락을 하고 바벨탑 시대 때도 타락을 하는데, 이런 타락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그러면 그들을 벌 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은 요 그림 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으셨죠. 이 심판으로 죽이셔야 되는데 이들을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한테 그거 먹으라 그래서 내가 그거 먹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하와도 말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그 인간은 한심한 거예요. 그런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양의 가죽으로서 옷을 입히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 시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곡식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 아벨은 이제 처음 낳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색이 변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는 내 거는 안 받으셔? 화가 나갖고 이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죠. 뭘로 죽였는지 하여튼 쳐 죽였다고 하는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다가 죽인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다가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이 막 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주여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하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아무개는 저렇게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은 나한테는 은혜도 안 주고 화난다고 나가다가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가인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증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시대가 흘러서 이제 노아 시대로 넘어가죠. 노아 시대 때 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 세상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물은 또 이렇게 물대로, 그리고 이제 육지는 육지대로 이렇게 다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창조과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이 하늘에도 있었다 그랬어요. 궁창에도 물이 있어서 이제 큰 물이 있어서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지구가
지금의 지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이 차단되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무드셀라 같이 뭐 900세를 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세상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리라. 그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또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으로 보시고 내가 저 노아를 구원하리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사건이 그렇게 해서 또 이 홍수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도 또 한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살만하니까 첫 번째로 만든 것이 이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포도주를 먹고는 취해 가지고 옷 훌러덩 다 벗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자다가 이제 함이 또 그걸 보지 않습니까? 형 뭐 일로 와봐, 아버지가 다 벗고 주무셔, 되게 웃겨, 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러냐 하면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뭐 그러는 중에 또 뭐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 함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니 그 민족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셈, 함, 야벳 뭐 이들이 이제 사는 중에 이제 또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또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그들을 그래도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속에 또 인간은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추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주셔서 이제 그가 죽지 않도록, 그런 중에 또 다시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그 세계는 죄악이 또 가득 차고,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우주적으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산시키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세상은 또 그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는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죽이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또 거기서 또 타락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 악하게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또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또 깨끗하게 잘 남겨놓으셨는데 또 노아 가족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어질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300장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성경은 1300쪽에 이르는 장장, 그 긴 그런 대서사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정말 어떻게 그 세상의 어떤 비율로 따진다면은 이 창조부터 그런 아브라함 이 시대 때까지 그 긴 세월 속에 단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굉장히 짤막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긴 세월 속에 있는 늙은 지구론에 의하면 정말 긴 어떤 그 세상이었을 텐데 그 긴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은 10장에 걸쳐서 짤막하게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 민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가 금요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고 또 북방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핵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핵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걸 또 가만 놔두나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거 그냥 둘 수 없다. 그걸 갖다가 제재를 가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선제 타격을 한다는 이제 그 작전 개념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경제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핸드폰을 지금 그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삼성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대담하는 그런 이제 대담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망하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악덕 기업은 망해도 된다, 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도 잘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도 잘 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야지. 이번에도 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기업, 그런 기업이 하나가 망하면서 거기에 또 줄도산하는 그런 또 중소기업들을 보면서 거기에 속해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패턴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진 않으세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다 멸망했어요. 단지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렇게 보존되고 살아남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아브라함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민족이야. 내가 너를 예쁘게 해줄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가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냥 잘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선교 1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정말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아서 힘들어하면서 이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은 그런 그 노숙자들이 정말 양복은 입었는데 중얼중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는 이런 뭐 그런 기업에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배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안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불쌍하든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얼마나 한강교회는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 신문에도 그때 막 났어요. IMF가 터지니까 교회들은 오히려 더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그런 그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되어진 일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소망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우리가 둘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끝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심판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그 13장부터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하여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바로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